불만 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60일 보이죠? 네. 이제 여러분 축하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 초를 붙이기 전에, 자, 사운드를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 그냥 합시다. 자, 어쨌든, 자, 초를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이렇게 원래 붙이죠. 이게 그냥 라이터로 바로 하면 안 되니까. 자, 라이터가 근데 왜 아까 전에 됐는데. 잠깐만. 자, 잠깐만요. 야, 왜 안 돼, 너. 자, 주여. 잠깐만. 아까 전에 이거 됐거든요? 세상에. 와, 이거. 잠시만요. 참 가스 냄새. 잠깐. 자, 이 라이터에 가스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좀 볼게요. 빛을 비춰보면, 네, 이쪽에 많이 없었어요. 좀 이렇게 해서 물을 따라서 가운데로 모아서, 야! 주여. 아까 전 됐는데. 황당하네. 야! 자. 잠깐만. 짜증나. 우리 자. 잠깐만. 잠깐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성냥? 아니, 잠깐,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돌발 상황이다. 야, 이거 어디 거야? 보이지도 않아.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물건은 잘 보고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게 돼요. 주여. 자, 주여. 우리 청년부실에 혹시 라이터 있나? 혹시 기억나시는 분? 사무실에? 자, 잠깐만요, 그럼. 스탑. 자, 여러분. 드디어. 자, 됐어요.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켜고 나서 우리 함께 촛불을 불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이래? 네. 자, 우리 특별 게스트도 모셨어요. 네. 자, 누구실까요? 자, 맞춰보실까요? 자. 모르시겠죠? 네,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자. 네. 자, 잠시 게스트로 왔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괜찮아요. 누구의 라이터일까요? 네.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냥. 네. 예. 자. 부르고, 마스크 아니고 코스크. 코스크 아닌가? 얼굴이 길어서요. 얼굴이 길어가지고. 네. 디스하는데 얼굴이 길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함께 노래 부르고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들 거기 있는 자리에서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어떻게 마스크 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한번 되나? 한번 실험해볼까요? 마스크 끼고 촛불 끌 수 있다. 있다. 없다. 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그렇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이거 뭐 예배 아니죠? 예배 아니고 그냥 그죠? 지금. 나 깜짝 놀랐어. 예배인 줄 알고. 네, 예배 아닙니다. 예. 예, 저는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잠깐 깜짝 게스트 모시다 우리 천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책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자, 책 얘기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제가 추천하는 책은 되게 얇은 책이에요. 엄청 얇죠? 자, 이게 페이지 수로는 몇 페이지냐? 네, 76쪽밖에 안 돼요. 되게 얇은 책이에요. 자, 마르틴 루터 우리 세계사 시간이나 뭐 가끔 좀 들어봤었죠?
네, 종교개혁가입니다. 자, 유명한 종교개혁가인데, 자,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 이 책을 쓰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 책은, 이 루터라는 사람이 자신하고 친했던 이발사가 있었어요. 페터 베스켄도르프라고, 네, 독일 말이라서 되게 어려운데,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그 이발사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엮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책을 쓰게 된 그런 동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발사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의 집에 온 가족들이 모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웃고 떠들면서 이제 가족 모임을 하면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막 맥주도 마시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이발사 페터의 그 사위가 있었나 봐요. 그 페터의 그 사위가 있었는데 이름이 디트리히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디트리히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해서 막 허풍을 떨었어요. 이 사람이 직업이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전쟁을 나가도 멀쩡했던 이유가 자기는 칼에 찔려도 끄떡없다고 막 그렇게 막 허풍을 떤 거예요. 이제 술에 취해서. 자, 근데 이렇게 술에 취해서 서로 떠들고 있다가 이발사 페터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술에 취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자기 사이가 자기는 칼에 찔려도 멀쩡하다 막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는 진짜 그 말을 듣고 자기 사이를 칼로 찔러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위는 하늘나라 가시고 이발사 페터는 이제 체포돼서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죠. 이게 범죄죠,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이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거니까 이제 사형을 당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정황이 이 사람이 이발사 할아버지가 원래 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았던 분인가 봐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이발사 할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선처를 막 빌어서 겨우 목숨은 건지고 대신에 그 유배 생활하는 거 알죠? 귀양살이 하는 거. 그래서 멀리 정말 인적이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렇게 추방당해서 그렇게 감금돼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자, 이 이발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인을 저질렀던 그 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양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그 엄청난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루터한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터 박사님은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한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사실 좀 그런 사연이 깃들어 있는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책 안에는 많은 보화가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먼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이 책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자, 원래 제일 힘든 게 뭐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 책에서는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잠깐 좀 책을 읽어드릴게요. 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동이. 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리해야 할 많은 일이나 심란한 생각 때문에 기도에 냉담해지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서둘러 시편 찬송가를 챙겨들고 내 방으로 가거나 아직 대낮이고 기회가 된다면 회중이 모여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십계명 또는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씀 또는 시편 몇 구절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읽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이끌려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이끌려가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일단 집중할 수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루터는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근데 이 루터는 말씀을, 이 기도에 앞서서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되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우리가 성경 통독하듯이 그냥 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 우리가 큐티를 많이 할 때, 그렇죠.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이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셨는지, 왜 이 말씀에서 내가 감동을 받게 되는지를 물으면서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루터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망설이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특별히 먼저 찬송을 하면서 또 말씀을 되뇌이면서 말씀을 반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은 루터가 알려준 대로 깊이 그렇게 기도에 빠져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에서 눈여겨볼 것이,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에 임하는 그런 자세예요. 자, 기도할 때 뭐가 제일 힘들죠? 네,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딴 생각이 날 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상을 그런 것 같아요. 이상을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공부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공부가 잘 되나요? 아니죠. 딱 문제집을 펴고 이제 교재를 펴면은 딱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 자꾸 눈길이 가죠. 옆에 어떤 오빠가 앉아 있는지, 어떤 누나가 앉아 있는지 막 그렇게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봤던 우리 드라마 장면이 생생하게 막 다시 재생되곤 하죠. 막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막 그 장면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상하게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막 생각나지 않던 오만 잡생각이 기도하는 순간에 다 나죠. 머릿속으로 저 멀리 5대양 6대주를 다 다녀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인도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또 독일도 갔다 오고 다 막 세계 일주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할 때 자꾸 그런 잡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옛날 말로 나눌 뿐 마음심, 이 한자 말인데 그렇게 한자 말로 해서 분심이라고 해요.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분심이죠. 그래서 이 분심이 생기면은 이 사탄이 우리 기도 가운데 틈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루터는 이 이발사 페터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단순한 기도 24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선하고 사려 깊은 이발사는 자기 생각과 주의 그리고 시선을 면도 날과 머리칼에 집중할 것이고 면도와 이발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대화에 너무 빠지거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고객의 입이나 코, 심지어 목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모든 감각과 신체 기관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또 루터는 유명한 그 유럽의 그 라틴어 격언을 인용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바르게 행하지 못한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바르게 행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권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이발사의 비유였어요. 자,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반가워요. 기도 생활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겠다 싶어요. 자, 이발사가 면도칼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자, 요즘이야 뭐 면도를 면도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칼로 이렇게 칼이라 칩시다. 칼로 이렇게 면도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면도를 할 때 이발사가 딴 생각하다가 목을 막 찔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거나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발사는 면도칼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초집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근데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발사가 면도칼에 집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6,000원 밖에 안 해요. 커피 한 잔 값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싼 책입니다. 그리고 쉽게 읽을 수도 있는 책이에요. 루터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글을 쉽게 쓰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